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보리도 차제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원래 그 티벳 스승님들께서는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세밀하게 공부하고 또 그 마지막 후에는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보리도 차제론도 약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보리도 차제론은 엄밀히 보면 대승의 수행의 아주 핵심 번맥의 가르침이 용해되어 있는 곳인데, 특히 날란다의 전통의 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랄란다의 전통이 뭐냐? 랄란다, 유공스님, 랄란다가 뭐죠? 어디죠? 인도에 있는 대학이죠. 불교대학. 최초의 승가대학이라 해서 네. 사막을 다 정통스럽게 공부를 하는데, 랄란다의 전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전통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현되기는 어렵지만 남님의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보면은 랄란다에서의 전통이 어떤 거냐? 법을 설하는 이, 법을 듣는 이, 그리고 법의 그 대상, 이 세 가지가 보리심을, 귀와 보리심을 기반하고 있느냐예요. 법을 설하는 이도 보리심과 귀와 보리심을 기반하고 삼보에 하고 있는지, 법을 듣는 이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논해지고 있는 법의 대상도 그러한 대상자인지를 항상 상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을 설하고 듣고 한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법이 뭔가 심오하게 탐구에 들어가면 끝도 없겠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일체 중생, 나 자신뿐 아니라 일체 중생한테 궁극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일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게 보리심이니까. 그래서 오늘 소보리도 차제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기도하고 보리도 차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거의 귀와 보리심을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심장에 연꽃 합장, 이렇게 연꽃 합장을 딱 하시고, 쌍계 제당 조계 정남나 장추 빠르도 당리 겹수치 닭기 진소기 배 청남기 돌라 펜치를 쌍계 더그라이쇼 쌍계 제당 조계 정남나 장추 빠르도 당리 겹수치 닭기 진소기 배 청남기 돌라 펜치를 쌍계 더그라이쇼 거룩한 불법성 삼보의 완전한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돕기 위해 벗다 이루게 하소서. 센젠 담제 대화당 대배규당 덴바로 기르지 센젠 담제 둥일당 둥일기 귀당 델바로 기르지 센젠 담제 둥일 메베 대바당 미델와르 기르지 센젠 담제 예닝 착당니다 델레딴 용난 이빠르 기르지 센젠 담제 대화당 대배규당 덴바로 기르지 센젠 담제 둥일당 둥일기 귀당 델와르 기르지 센젠 담제 둥일 메베 대화당 미델와르 기르지 센진 담제 예닝 적당니다 델레 땅용난 예빠르 기르지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가깝고 먼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분별에서 벗어난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강기 땐지 넬과르증 가바메바 게메바 제바메바 당메바 옹아메바 도메바 따텐덴멘 텐지민 데바 네르지지덴바 적배상계만한기 땀바델라 착첼로 강기 땐지 넬과르증 가바메바 게메바 제바메바 당메바 옹아메바 도메바 따텐덴멘 텐지민 데바 네르지지덴바 적배상계만한기 땀바델라 착첼로 어떤 것에 의지하여 나타나기에 멸함도 없고 생겨남도 없다. 끊어짐도 없고 영원함도 없다. 엄도 없고 흠도 없다. 다른 뜻도 아니고 같은 뜻도 아니다. 희론의 정멸함 설화진 원만 구적하신 부타의 가르침에 예배하옵니다. 사시백기 죽심의 독당 릴람닌신인데 겐바디 상계싱투미게 율라기 독근 남다진나 제파라이쇼기 담구루라드나 만달라 감네르야 타이야미 민메제베들 젠제렌시 디메겐베 왕보잔벨야 디봉마리 점제상회다 강진겐베 저겐정가파 랍상달베 섬나솔라데 민메제베 뜰젠제렌시 디메겐베 원보참벨야 디봉마리 점제상회다 강진겐베 저겐정가파 랍상달베 섬나솔라데 한량없는 자비의 대원천이신 관세음보살 허물없는 지혜의 방이신 문수보살 모든 마금 멀리지신 금강수보살 누누나라 장엄하신 최상의 지자종가파 럽상다파의 드발에 간절히 청하옵니다.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공양과 기도 올리고 이제 소보리도 차제론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리도 차제론 작은 제목으로 우리말로 쉽게 풀면 붓다의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순서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붓다. 우리나라에서 보리, 붓다 거의 동의어로 쓰고 계신데 붓다의 정의는 붓다의 붓은 모든 허물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 붓이고 장축할 때 티벳 말로는 장축이라고 하는데 장이라는 게 정화하다, 모든 허물을 정화하다. 그 다음에 다 축이라고 하는 티벳 말로 장축이고요. 산스크리트는 붓다인데 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구족하게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는데 여기서 원만구족이 빠짐없이 갖춘 것은 복덕자량과 지덕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덕자량과 지덕자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갖추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붓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정의가 잘 들어서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대략적인 윤곽 그게 파악이 되고 저희들이 공부의 방향성이나 수행의 방향성도 붓다에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깊고 광대하게 공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잘 자기가 이렇게 암기하고 그것을 잘 캐치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불교의 양이 방대하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 사전을 항상 옆에다 두고 또 한자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사전을 옆에다 두고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 불교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도 있고 전문적인 한문의 어떤 단어들을 인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같은 거 항상 옆에다 놓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즉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신 본존 문수사리께 귀의합니다. 원만한 선행으로 이루어진 뭐 끝없는 중생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말씀, 모든 존재를 여실하게 보시는 마음, 석가족의 으뜸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경하옵니다. 여기서 보면 본존이라는 단어, 시야본사, 본존 같은 뜻인가? 물어볼 수 있는데, 본존이라는 것은 밀교 용어입니다. 밀교를 이해를 해야만 이 본존의 뜻이 잘 생기는데, 본존이라는 것은 밀교의 수행에 입문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불보살림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명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 관정을 받고, 밀교 관정을 받고 본격적인 실제 수행으로 들어갈 때 의지하는 존재를 본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 대명왕 진언인 온만이 빼매음을 어떤 스승으로부터 밀교 의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정을 다 하고 설명도 상세하게 듣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조용한 곳에서 또는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육자 대명왕 진언을 염송한다든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스승이 특별하게 설명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행하는 방식들, 그때는 본전이 관세음 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전의 의미는 밀교적인 뜻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할 바 없는 설법자의 최상의 아들, 승리자의 모든 행을 갖추고서 무수한 세계에 두루 놔두신 미륵보살과 문수사리께 예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륵신앙이 계시기 때문에 미륵보살님보다는 미륵불에 좀 더 친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티베트에서는 미륵보살님이 미륵불로보다는 보살로서 직접 논소도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미륵보살을 그 선지식의 한 반열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반열입니다. 문수보살과 대등하게 거의.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는 심오한 지혜의 법맥에 초조처럼 모셔져 있고요. 람림 수행 체계 안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보살님께서는 광대한 수행의 방편의 법맥의 초조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문수보살님의 상수 제자로 만약에 이렇게 계보를 한다 그러면은 용수보살님, 성천보살님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 미륵보살님은 무착, 세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인도 분들입니다. 저희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 보니까 한자로 표시돼서 우리가 발음하기 쉬운 무착, 세친인데 아상가, 아수반도 인도 말로 하면 완전 인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원래 이름도 자꾸 친숙해야 다른 책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일례로 영축산 해서 우리는 익숙한데 실제 인도 가서 영축산을 찾아보면 영축산이란 말이 인도 말이 아니고 한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좀 해먹습니다. 헤매게요. 그래서 지금 영축산 찾아가려면 인도 지명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수님? 그죠? 축산이 다녀오시는 분들 보니까 큰 산이 아니고 조그만 동산같이 조그만. 예. 동산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독수리 둥지처럼 모양처럼. 그래서 그 라스길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영축산이 보면 순전히 평지인데 우뚝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희귀한 겁니다. 평지만 있다가 좀 이렇게 동산 같은 게 있으니까 남산 정도 높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축산에 익숙하다가 현지 언어로
모르니까 완전히 다른 이름이 되고 그래서 저 성지순례 갈 때 약간 우리가 미리미리 그 현지 원래 같은 것들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보드가야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우리는 한국말로 보드가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약간 가속하니까 너무 그 우리화되어 있는 그 명칭들이 친숙하다 보니까 현지 갔을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륵보살님하고 지금 문수사리 존재인기 여경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스님부터. 두 가지 큰 수레로부터 바르게 역학 생성된 아닌데요. 매우 알기 어려운 승리자의 어머니인 지혜 바라미를 여실하게 해설하여 주신 세상의 장엄이며 3세에 널리 알려진 용수보살과 우척보살 두 분의 말에 제가 애념하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매우 알기 어려운 승리자의 어머니 지혜바람이 여기서 승리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괴르와 티벳말로 괴라라고 합니다. 승리자는 이게 번뇌장과 소지장으로부터 이겨내신 분, 승리하신 분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지혜바람이 우리 여기서 왜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냥 어머니처럼 모든 시발점이어서 어머니라고 붙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존귀한 뜻이 있어서 형용사식으로 붙이신 것인지 특별한 뜻이 있거든요. 어머니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지혜바람이.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반야경을 불모경이라 그래요. 왜 그럼 부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 이렇게 저희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한자를 그대로 보면. 근데 약간 그 뜻이 아니고 어머니 지혜바람이.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방편이라고 일례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성은 아버지 성을 받잖아요. 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종성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종성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 영가 소승에서도 이 지혜바람을 공유합니다. 같은 공성에 대한 연기 공성에 대한 것을 공유합니다. 똑같이 그 견해를 차등을 두지 않고. 근데 반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문 영각과 그 대승의 보살승이나 금강승에서는 방편에서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방편이 있느냐 보리심의 방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승이니 대승이니 갈려지기 때문에 방편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 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식어 형용사 정도로 어머니 지혜바람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것은 성문 영각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격은 방편해야 됩니다. 그 방편은 뭐냐? 보리심의 유무를 통해서 대승과 소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귀 대상인 승가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가 대승으로 출가해서 대승의 보리심을 받고 대승의 계맥을 이어서 계속 수행하는 이들은 소승의 성문 영각한테는 귀하지 않습니다.
아랑 소승에서 아랑가를 증득하신 분들한테 귀의하지 않는다고 대승에서는. 존경은 해드리는 존경심과 공경을 할 수 있지만 귀의 대상으로는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승에 아랑가를 얻었고 대승이 있음을 대승이 존재함을 알고 대승으로 지향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귀 대상자입니다. 내가 대승으로 출간했음에도 그분들까지 대승의 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수행하면서 구루 요가나 가피 명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자기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거 알아야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수보살님이 나오시고 무착보살님이 나오십니다. 용수보살님은 문수보살님의 상수 제자같이 이렇게 그 법맥을 이어받으신 거고요. 무착보살님은 미륵보살님으로부터 광대한 수행의 반판 뭐 이런 것들을 이어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갈래로서 딱 지금 두 분이 또 이름이 이제 나오신 겁니다. 우리 처사님이 두 가지, 두 가지 큰 수레로부터 바르게 전승된 심오한 견해의 법맥과 광대한 수행의 법맥, 틀림없고 완전한 핵심을 담은 가르침을 보고 주신 스승 아티샤께 애경하옵니다. 아티샤 말씀 나오셨죠? 12세기에 사셨던 분이시고 동시대에 인도 분이십니다. 랄란다와 인도에서 랄란다와 대등하게 발전된 비크라마 실라라는 또 승원이 있습니다. 그 승원의 승원장까지 역임하신 상태에서 역임 중에 티베트로 초청을 받아서 티베트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가르침을 피시다가 거기서 이제 열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는 꼭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보리도 차제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을 초석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아티샤 존자님께서 동시대에 사셨던 유명한 분은 아마 밀라레빠의 스승이신 마르빠 스승님과 거의 동시대에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님께서는 중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청명과 기질을 갖고 계셨고, 일찍이 탄트라 수행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미 얻으셨고, 한 예로 뭐 분신술, 운신술이죠. 이런 것까지도 쉽게 구사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출가 인연이 있어서 출가하시고 다시는 더 탄트라 수행에서도 이미 상당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따로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리심 수행을 위해서 보리심에 대한 귀함을 알고서 보리심을 이라는 수행 체계를 익히기 위해서 수마트라까지 가서 12년 동안 수행했던 그런 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티샤 존자님을 거론한 것은 이 보리도 차지의 근간이 되는 보리도 등론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람님의 수행 체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아티샤 존자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티벳에서는 이분을 조보제라고 합니다. 조보제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로운 스승,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티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은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은인. 조보제라고 이분을 그냥 통칭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불교가 퇴락하고 혼란스러울 때 분께서 티벳의 불교를 다시 바르게 세우셨고, 지금 티벳의 비고종단인 겔룩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겔룩이 탄생할 수 있는 큰 근간을 세우신 분입니다. 비고종단이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귀하신 분이죠. 이분의 가르침은 티벳의 모든 종파에 다 막대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셨어요.
지금 이 람님의 가르침이 티벳 모든 종파에다 영향을 다 줘가지고요. 각 종파마다 약간 부족하고 깨어지지 않았던 교리 체계들이 완성도가 아주 높게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람님, 다른 해탈 장엄경, 까규나 샤키아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모든 교재들의 엄청난 영향을 이 람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교리 체계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사 조장을 이렇게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보살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광대한. 예. 광대무변한 일체의 가르침을 보는 눈이시고 행운아가 해탈로 가는 최상의문을 자애로움에 뛰어난 방편으로 밝게 설하신 선지식들께 애경하옵니다. 세상은 모든 지혜로운 이의 창수리이시고 중생들에게 명성을 드날리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 두 분으로부터 차례로 바르게 전승된 보리도 차제는 중생의 원하는 바 모두를 채워주기에 성스러운 가르침의 보왕이시며 천갈래의 훌륭한 경론의 강물을 거두기에 성스러운 바른 가르침의 바다이네. 예. 두 번째 구절에 보면 행운아라는 표현이 있죠. 네.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고요. 이 행운아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지금 단순한 수식, 처음에는 단순한 수식으로 저도 알고 그냥 이렇게 표현. 근데 이제 티벳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행운아라는 표현의 의미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행운아냐? 지혜와 방편을 같이 닦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향하는 존재를 행운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대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승의 인문하고 대승의 있음을 인식한다는 건 굉장한 희유한 사건입니다. 대승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연기공성뿐 아니라 보리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보리심이라는 것을 눈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도 자비와 연민, 사랑을 다 얘기하지만 보리심만큼 관대하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아라는 것은 방편과 지혜를 같이 그 중요성을 알고 닦아나가는 존재들을 행운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운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행운아의 표현이 그냥 하나의 그냥 평이한 수식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갈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또 청갈래의 훌륭한 경론의 강물을 거두기에. 자, 청갈래의 훌륭한 경론입니다. 경전의 경전과 수많은 논서. 우리나라에는 84,000 대전경이 있죠. 근데 여기 그 경전에 비해서 논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얼핏 생각나는 논서가 대승기승론 논서로 알고에는 그 외에 또 있으신가요, 스님? 들어본 또 논서가 크게?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논서에 기억될 만한 논서가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들어봤을 때 논서가 별로 없습니다. 경전은 많이 있는데 논서는 좀 부족하고 티벳은 상대적으로 또 경전은 조금 우리만큼 있지는 않은데 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서를 통해서 경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자가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는 이는 논서를 쉽게 무시하고 낮춰보는 경우가 있는데 논서를 잘 읽음으로써 경전이 부처님의 요의를 이게 요의인지 불요의인지도 알 수 있고 이게 비유설법인지 아니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논서를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서가 있고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한 생에 이것을 다 배울 수도 없고 설령 익혔어도
원각경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바, 또 해심일경에서 이해하는 바, 반야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바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로 영주알처럼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설명하시는 스님들,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떤 이한테 들을 때는 그 충돌이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견해에 있어서도 유식으로서 견해에서 설명한 게 있고 중간의 견해에서도 설명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거를 해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순이 발생해서 중도에 불교는 굉장히 모순 덩어리구나 해서 불교 전반적인 것을 배척하고 공부를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들을 해결하고 하나로 잘 귀결시켜서 순서를 바르게 잘 하려 하는 때 이 람님의 가르침이 아주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의 모순 없이 깨닫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승리자의 심오한 가르침을 쉽게 얻고 큰 어물의 낭떠러지에서 또한 보호받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티벳의 지혜로운 자는 많은 행운을 갖춘 지혜로운 자의 의지처임 최상의 가르침 3, 4도의 차제를 기뻐하지 않으니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 보면 3, 4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예,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근기로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 이 람님의 가르침들이 세밀하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 좀 분류해서 잘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 4도라고 합니다. 하사도의 길을 지향하는 이가 있고 중사도의 길을 지향하는 이가 있고 상사도의 길을 지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상사도를 지향하고 싶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 법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스승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펴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람림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전의 핵심을 모으고 모은 이 차제를 단 한 번 설하거나 듣더라도 정법을 설하고 듣는 이 모두가 광대하게 모은 것이 확실하기에 그 뜻을 새겨야 하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모든 선한 공덕 인연을 바르게 이끄는 뿌리는 안내자인 바른 선지식을 부지런히 마음과 행으로서 이치대로 의지해야 함을 보고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놓지 않고 말씀하신 성취의 공양으로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네. 이 대목에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금생과 내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금생이고 앞으로 올 내생이죠. 모든 선한 공덕의 인연을 바르게 이끄는 뿌리는 안내자인 바른 선지식, 그걸 부지런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행으로서 내가 가르침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하는 그 행을 말하는 겁니다. 행으로서 이치대로 의지해야 함을 보고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하신 성취의 공양으로. 예. 제자가 수행이 설명하시고 가르친 방식대로 성취했을 때 그보다 더한 공양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취를 안 했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자체가 세상의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처님 전에 어떤 보시물들을 공양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공양을 지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흔히 라마교, 옛날에 라마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라마교 하면
티벳 불교에 전혀 이해 없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제가 인식하고 있던 불교는 우리보다 조금 문화적으로 낮은 티벳이라는데 불교가 들어가는데 불교가 토착 신앙이라든가 토속 샤머니즘 같은 색채에 불교가 좀 가미돼 가지고 독특한 불교로 발전했나 보다 정도로만, 왜냐하면 복장도 낯설고 여러 모습에서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마교, 왜? 부처님보다는 스승을 먼저 예비한다 해서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람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승의 안내가 없었다면 내가 저분이 부처님인지 인식할 수 없었고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2600년 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직접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 스승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고서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맞다. 스승의 안내가 없었다면 부처님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스승에 대한 신심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승의 붓다와 가꾸나는 동일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스승을 붓다로 보게 돼요. 부처의 화신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경전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나를 보고자 나를 원하는 자는 내가 다양한 모습의 스승으로 놔두어서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람립에서는 스승을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오랫동안 다각도로 스승 주변에서 머물면서 스승의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살핀 연후에, 정말 그런 연후에 스승을 정하라고 합니다. 스승을 한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승을 정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불변의 신심을 내라고 합니다. 스승의 허물도 스승의 깊은 뜻으로 행했거니 생각하고 허물로 보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람님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스승을 쉽게 선택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매우 힘들었을 때 그때 도움을 줬던 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스승을 정할 때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다각도로 보고 저분께 정말 내가 스승으로 삼을만한지 판단이 섰을 때는 그때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관찰하는 기록을 람림에서는 12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월 아닙니다. 특히 밀교나 법에 있어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 하고, 강의 중에 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네, 그래, 말씀해 주시죠. 3, 4도의 차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 4도 차전에 이후에 이게 나오거든요. 네. 요 안에 네. 하사도, 네. 중사도, 요 부분 미리 좀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이 3, 4도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인데요. 하사도는 내가 다음 생에 선취,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서 그런 목적으로 귀의하는 존재들을 하사도라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가는 분들, 내가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저 출가해서 공부하거나 반야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분들,
마치 이제 우리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절에 와서 그냥 계속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볼 때 부처님께서 나를 정토에 이끌고 이런 식의 것을 하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이제 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사도. 근데 하사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스님 절에 가서 참배하고 스님들끼리 만나면 항상 절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사도의 그 귀의라는 거는 귀의를 하려면은 불법 승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 없이 귀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뭔지 법이 뭔지 귀의 대상이 승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두 마디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 법 매우 어렵잖아요. 그냥 학교 학생처럼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귀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불자가 된 이가 하사도고요. 중사도는 자기 번뇌를 녹여서 해탈과를 얻고자 하는 아라한과를 소승과를 중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상사도. 이렇게 해서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가르침이 아주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매도들을 특히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 5가지 승을 말씀하셨어요. 5승. 우리는 3승만 얘기하는데 성문영각, 보살, 성궁 알지만 능가경에서는 부처님께서 5승을 얘기하셨어요. 제일 밑에가 천인승, 그 다음 범천승, 그 다음에 성문영각, 보살승. 이게 밀승까지 이렇게 있는데 천인승은 그냥 믿어서 천당에 간다 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천인승입니다. 복이 있는 천상에 태어나는 이게 천인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인승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천인승도 외도라고 해서 깔아뭉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은 천인승의 길을 가는구나. 내 주변에 어떤 이가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닐 때 야 거기 다니지 말고 너 무조건 불교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님으로써 전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술을 마시던 분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일을 이끌었냐. 그러니까 그분은 천인승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존재가 어느 또 성장이 되면 좀 더 높은 영역을 보게 돼서 지향하게 돼요. 그때 범천승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인 것 같구나 해보니까. 그래서 선정의 수행, 지혜를 닦게 선정 수행을 막 지혜도 합니다. 기맥이나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탄트라 수행자들이 범천승이 많습니다. 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거의 다 범천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선정납도 굉장히 세고 신통도 좋으시고. 우리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분들의 위력에 굴복하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에서 나보다 앞서 있고 교리적인 측면도 매우 잘 뛰어나 있기 때문에 조복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행도 너무 바르시고 고결하기 때문에. 여기가 범천승입니다. 이후에 성문영각이기 때문에 이 불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불자가 된다는 건 대단히 높은 영역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내가 제가자로서 불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출가하지는 않고 제 집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법의 종교함을 맡고 공부한다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간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일정한 수준의 공부가 마친 그 티베트에 계시더라도 외도를 공부하라. 그때 외도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묘하게 불교의 특별함이 더 강하게 인식이 돼요. 그들의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 4부는 앞으로 계속 세밀하게 나갈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무드라 한번 알려줄게요. 지금 본 대로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앞에 왔을 때 요걸 내리고 요걸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연꽃 합장이에요. 그 다음 또 내리면 오른손 내리고 왼손 뒤따라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가락 튕기기라 해서 완벽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타란 옴 아훔인데 옴 아훔은 중의적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모든 걸 때 이 모든 수행의 선한 공덕을 나에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과 오리진과 공성에 회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에서 혹시 내가 성숙이 됐다 그러면 이 선한 공덕을 나한테 저축하지 말고 일체 중생한테 회양합니다 하는 무드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지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불법스님께도 공양 올린다 하는 마음으로 이 무드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으면서 심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음 3번 하는 거예요. 그 오마움을 천천히 리듬에 맞춰 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오